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이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독하셨듯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그 성향이 있어요. 그게 자기 그 성향에 따른 기질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겐 각기 다른, 똑같은 게 없어요. 각기 다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 중에서 고집 부리는 성향이 있냐, 아니면은 화합하는 화합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고집이라는 건요, 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그냥 바닥바닥 우기는 거, 이게 고집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집을 갖다가 마음의 완약함이라고 해요. 완악함,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뭐예요?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 그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내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베푸는 은혜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게 아집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질가 아집이 세 그러죠. 자기 자신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가지고 나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 잠언 18장 12절에서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라고 했어요. 또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요. 왜냐? 자기 고집이 먼저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무척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삶의 백그라운드와 삶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멸시함을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포함하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아직 로마로 가기 이전에 기록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 로마서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삶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악을 일삼는 사람들한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악을 일삼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 고집과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일단 나부터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내가 있는 정확한 자리를 안다면요, 결코 교만하지도 고집스럽지도 않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얻었어요. 이 얻은 것들이 자기 소유물인 양 지키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즉 자기가 얻은 명예와 지위, 부와 권력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걸고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치우친 그 삶은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영이 부족해.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자기 자신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행하는 죄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다. 내가 하면 괜찮아. 남이 하면 안 돼. 이 현상이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러한 행실을 철저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건 누군데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8절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딱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무슨 계획을 갖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럽거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니라.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사회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 미혹한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은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그래서 온 세계가 영적인 혼돈에 빠졌어요. 아주 사악한 영들이 활동이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까지도 거침없이 미혹하려고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혼탁한 시대를 사는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속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 사탄한테 속지 말아라.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미혹에 맛을 들이고 그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집착하게 되면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의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쉽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 유혹했던 것처럼요.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한 의식주, 또 명예와 권세, 물질,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참 견디기 힘든 유혹이지.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느니라 그래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거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요. 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으므로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 주변의 환경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죄 없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즉시 알아채고 회개합니다.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광의 길어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너무나 혼탁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내 모습 정말 진실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한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를 살피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